자, 오늘 두 절 짧은 절이니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에 제가 밥을 많이 못 먹었어요. 밥을 많이 못 먹었는데 이상하게 배가 안 고픈 거예요. 밥을 안 먹었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다라는 게 느껴져서, 그럼 밥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서로 기도하는 거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사랑의 빚을 조금 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금 위에 보시면 하늘가족 여름성경학교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가 공과로 여름에 말씀을 배우는 걸 우리도 한 과씩 3주간에 걸쳐서 하는데 오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저번 주에 하나님만 예배해요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예배를 회복해요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설교자로 제가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의 언어를, 하늘의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지만 저는 늘 그래요. 제 설교의 첫 번째 청중,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은 나다 생각하고 준비하고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거든요. 근데 특별히 오늘 말씀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진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번 주에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 했잖아요. 우리의 모든 관심과 집중과 시선은 하나님께만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즘 구조가 그러지 못해요. 교회들마다 너무 설교하는 목사에게 그 관심과 집중이 많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설교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설교를 더 잘할까, 그런 고민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될 사람은 저고, 그리고 이 말씀 앞에서 좀 더 어떻게 예배를 회복해야 될지 묵상하고 기도하고 회개해야 될 사람은 저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 이런 말씀에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에 적용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 여러분들의 예배 태도에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의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적용하는 시간이 오늘의 예배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책 한 권을 보았는데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을 한 건 아니고 좋은 글을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어떤 책이냐면 박춘광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기름 부으심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이 내용들을 발췌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구촌 교회에서 파트타임으로 사역할 때의 일이다. 그때 주일 일부 예배의 사회는 파트 전도사들이 돌아가면서 보는데 1년에 거의 한 번 정도 사회를 보게 되는 것 같았다. 교회가 워낙 크니까 그렇겠죠. 드디어 날짜가 정해지고 주일 일부 사회를 보게 되었다. 시간이 되어 강대상에 섰고 반주자의 반주에 맞추어 묵상기도로 예배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찬양 반주가 시작되면서 나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준비한 곡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인데 반주자가 다른 곡을 연주하는 것이다. 우리 집사님 그런 일 없겠죠, 우리게. 당황했지만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힘차게 찬양을 불렀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반주가 멈추었다. 30초 정도였지만 내가 느끼기에는 한 30분은 넘은 것 같았다. 당황스럽게도 반주자가 다른 곡을 또 연주하는 것이다.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는지는 모르게 강당을 내려왔다. 알고 보니 반주자가 지난주 주보를 가지고 올라간 것이다. 마음이 답답해서 주일 사역을 할 수가 없었다. 사역을 준비하려고 자리에 앉았는데 도대체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다. 그래서 그 길로 교회 기도실로 갔다. 마음이 너무 속상하고 답답했다. 그것도 1년에 겨우 한 번 오는 기회인데 내가 왜 좀 더 능숙하게 대처하지 못했을까 자책이 되었다.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내 마음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다. 충광아, 너가 가장 속상한 것이 뭐니? 주님, 제가 주님의 예배를 망치지 않았습니까? 너 정말 예배를 망쳐서 그렇게 속상해하는 거니? 그럼요, 주님. 제가 예배를 망쳐서 이렇게 속이 상합니다. 그리고 이내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다. 그런데 기도 가운데 내 마음에 떠오르는 한 분이 있었다. 그분은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담임 목사님이셨다. 내가 속상했던 이유를 비로소 깨달았다. 예수님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의 눈밖에 날까 봐 그랬다는 것을. 저는 이 책 내용을 읽으면서요, 제가 목회를 한 25, 6년째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대부분의 거의 20년 가까이를 저는 부교육자로 살았습니다. 담임 목사님 섬기고 보조하면서 목회를 감당했습니다. 18년을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 박충만 목사님의 이 글이 너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도 그런 시간 20년 가까이 보냈으니까.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참 많이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지. 여러분, 저는요,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성도님들을 섬기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섬긴다고 제 관심과 모든 초점이 여러분들에게 맞춰져 있으면 저는 사꾼 목사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데 저 사람은 저런데 그런 얘기 다 들으면요, 제가 목회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목자이지만 진짜 내가 주목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르심의 소명자는요, 수많은 청중이 아니라 하나님 단 한 분만을 주목하고 그분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진짜 고민했던 부분이 뭐냐면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 오늘 본문은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 예배가 이 본질에서 얼마나 쉽게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왜곡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예배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어떤 행동까지 보이시는지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배를 회복하자라는 것이 오늘 주제인데, 예배의 회복, 그러려면 예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저번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영어로 예배를요, worship이라고 합니다. 이 worship이라는 것은요, 가장 가치 있는 분께 최고의 가치, 나의 존귀를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히브리어로는요, 히샤하라고 부릅니다. 히샤하. 그러니까 이 뜻이 엎드리다, 절하다, 굴복하다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좋은 의자에 앉아 계십니다. 어떨 땐 여러분들이 질투가 납니다. 저는 서서인데 여러분들 다 앉아서 편하게 예배하시는데, 저는 오늘은 4번 이렇게 설교해야 되는데 여러분 편하게 앉아서 한 번만 들으시는데, 여러분 옛날에는 이런 편한 의자가 없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구약의 제사 때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갈 때는 이런 거 없이 바닥에 무릎을 꿇어야만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해야 했습니다. 그게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헬라어에서는요, 이 예배를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의미가 입을 맞추다, 무릎 꿇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생각나지 않아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립니다. 향유를 붓고요,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죠. 여러분, 예배가 그런 거예요. 구경하는 것도 아니고요, 관람하는 것도 아니고요, 최고의 가치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단순하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을 통해서 노래를 부르고 좋은 강연 듣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겁니다. 내 마음의 태도도, 내 가치관도, 나의 생각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다 굴복시키고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받으며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인격적인 응답이,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누구도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아니고요, 저도 아니고요, 철저하게 예배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배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변질된 예배의 모습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이 있습니다.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매매한 자들을 내쫓으십니다.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십니다. 다 둘러 엎으십니다. 굉장히 격렬한 반응을 예수님이 보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온유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 너무 다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예배의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의 공간이 어떻게 변질되었는지를 예수님 지적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집이, 이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는데 강도의 소굴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변하신 거예요. 이해는 좀 되어져요. 당시 성전에서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 짐승을 팝니다. 그리고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화폐를 환전하는 일이 그 시대에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필요했던 이유를 제가 몇 가지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재물을 공급하기 위한 편의성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오순절, 칠칠절, 이런 유대인의 아주 중요한 3대 절기가 되어지면 전 세계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다 모여야만 했습니다. 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예루살렘 주변에 사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먼 장거리에서, 심지어 외국에서 와야 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장거리 여행자들에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빈손으로 나아가나요? 재물이 있어야 돼요. 재물이.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한 번제도 있어야 되고 화목제물도 있어야 되고 이 재물이 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자신의 소득의 수준에 따라 잘 사는 사람은 소를, 일반적인 사람들은 양을, 좀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이 재물을 가지고 와야만 했던 겁니다. 이 장거리 여행을 오는데 여러분, 이게 너무 불편하고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 재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짐승을 파는 시장이 성전 근처에 형성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두 번째는요, 성전세를 위한 환전이 필요했습니다. 유대 남자들은 매년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야 했어요. 근데 성전세를 내야 하는데 그 시대 때 통용되었던 화폐가 뭐였냐면 로마 화폐였어요. 이 로마 화폐에는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들이 바르지 못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는 전용 은화로 환전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때문에 돈 바꾸는 자들이 성전 마당에서 자리를 잡고 환전을 해 주었던 겁니다. 세 번째는요, 이 장사 장소하는 것이 점점 성전 중심으로 이동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거래가 성전 바깥에서 이루어졌어요. 근데 점점 이방인의 뜰 안으로까지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공간이 시끄러운 장터로 변했고, 예배는요 점점 사이드로 소외되어져 간 거예요. 그러니까 즉 본래 예배를 돕기 위한 실용적인 장처였어요. 환전하는 것도, 재물을 사고 파는 것도 예배를 드리기 위한 실용적인 장치였는데, 여러분, 이 실용적인 장치들이 점차 예배의 자리를 중심에 차지하게 되었던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임재와 기도를 위한 공간을 사람의 이익이 차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시대 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괜찮다고,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 장사 안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이거 뭐 환전하고 바꾸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괜찮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요, 미국의 복음주의자 토저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이것이 예배이다. 여기에 이 부분을 비판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신의 입맛에 맞는 예배만을 찾아다니는 것,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찬양, 내가 좋아하는 설교 스타일,
여러분, 이것을 중심에 놓고 있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 토조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마리아 인식 예배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감동을 받았느냐? 내가 위로를 받았느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된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요, 나의 기분이 더 중요해요. 내가 위로받는 게 더 중요해요. 나의 유익을 중심에 놓고 있는 예배, 그런 예배가 더 많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런 표현을 서로 간에 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오늘 예배 좋았어, 오늘 예배 너무 별로였어, 오늘 예배는 은혜가 되었어, 은혜가 안 되었어. 여러분, 이 말들 속에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인 예배를 드리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가를 고민하는 예배예요.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높여드렸냐가 진짜 예배의 척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받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드렸는가, 내 감정이 충족되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정했는가, 내가 순종하겠는가, 예배가 나에게 맞았는가가 아니라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졌는가. 여러분, 이런 관점의 변환이 일어날 때 비로소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러니까 예배는요, 철저하게 사람 중심,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설 때 그때 진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말라기 1장 10절에서는 말라기 1장을 보시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형식은 지켜요. 예배의 형식은 있어요. 그런데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걸 보고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라기 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저기 무슨 표현?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의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분출하시는 거예요. 성전문 제발 닫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기는 하는데 너희 드리는 예배에 나를 향한 어떤 마음도 느껴지지 않으면 나는 그냥 이 성전문 닫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기는 하는데 마음으로 다른 생각하고 불순한 의도로 앉아있다면 나는 그냥 성전문 딱 닫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바쁘고 이렇게 저렇게 약속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어 주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그것 자체로 여러분 하나님 우쭈쭈쭈 그래 고마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업신여기며 경외하지 않는 태도를 가볍게 보시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교회는 이런 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있잖아요, 예배를 나 중심에 두고 드리는 예배자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설교를 들을 때에, 찬양을 드릴 때에도 취사 선택해서 듣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중에 이거는 내가 받을 만하고 이거는 아니야, 아유, 목사님 저런 얘기는 안 하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찬양을 드려도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왜 이런 찬양을 우리 최민석 목사님 하실까? 저는 우리 최민석 목사님 너무 좋아요. 2부에 안수미 목사님 찬양도 너무 인도하시는 게 저는 너무 2, 3부 때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취사 선택해서, 여러분, 그러면 어떤 줄 아십니까? 이건요, 이런 죄는요, 금세 퍼져나가요. 공동체 안에 이것이 느껴지면요, 말씀이 입에서 끊어지는 것 같아요.
성령의 흐름이 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영적인 저항과 냉소의 공기가 감도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토저 목사님은 이런 우리 현대인들의 취사 선택, 자기가 중심에 놓여진 예배를 사마리아 인식 예배를 드리고 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 내가 감동을 받았느냐? 내가 위로를 받았느냐? 여러분, 예배의 기준이 이렇게 되어지고 있다. 꼭 꼬집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여러분, 제일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저예요.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진지하게 이번 주간에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나의 예배는, 우리 중동의 예배는, 이 시대의 예배는 어떻게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문장을 저에게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묵은 땅은 오랫동안 갈지 않고 딱딱하게 굳은 땅이에요. 저보다 연배가 많이 높으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데 나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50대가 되면서 저를 한번 돌아봤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돌아보았더니 제 20대와 30대, 40대에 비교해서 보니까요, 제가 요즘 보니까 제가 너무 많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정형화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으로도 아빠로도 한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도 정형화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형화라는 것이 뭡니까?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마음도 굳어집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인상도 굳어져요. 내가 나이를 좀 먹고 있고 나시면 일부러 거울 앞에서 웃는 연습도 좀 하십시오.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한번 웃는 연습. 여러분 얼굴도 자꾸만 우리가 굳어져요. 나이가 들수록.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도 자꾸 굳어져요. 여러분 자꾸만 우리가 굳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모습이 제 안에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묵은 땅입니다. 묵은 땅.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 가운데 막내가 우리 중고등부 성인 우리 한동훈 전도사님이에요. 우리 교육자 일을 하면 우리 한동훈 전사님이 제가 무슨 의견을 냈는데 전사님이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하면 어디서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요 깨어지는 공동체예요. 그건 회의도 아니에요. 바로 꼰대 되는 겁니다. 바로 꼰대. 근데 여러분 제 의견보다 우리 막내 전도사님의 의견이 더 좋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어린 성도님들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도 목사님 이것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근데 그게 맞는 얘기면 제가 들어줘야죠. 우리 당회가 들어줘야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걸 못 해내는 게 정형화되어지는 거예요. 정형화되어져 있다는 건 수용성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내 말만 옳다,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하는 게 옳다 말하는 게 정형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묵은 땅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묵은 땅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 땅은 씨앗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열매를 맺지도 못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묵은 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예배의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 형식은 있지만 감격이 없는 예배가 묵은 땅입니다. 여러분 진짜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감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형식이 우리 교회 정말 좋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자는 좀 부족해도 좋은 찬양팀이 있죠.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기도 준비하시는지 몰라요. 저는 뒤에서 아멘 아멘. 여러분 안내하신 우리 분들 한 분 한 분 인상 보십시오. 웃으면서 고개 숙여 인사해 주시고, 방송실에서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얼마나 노력해서 준비해서, 여러분 우리의 형식은 너무 많이 잘 갖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 가운데 진짜 여러분들 예배자로 감격이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감격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의 중심은요, 이 예배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도 담대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예배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중심이시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했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그 예배를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 내가 죽어야 했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여러분, 그 주님의 그 죽으심의 사랑, 대속하신 사랑이 있는데 어떻게 감격과 감사가 없을 수 있냐고요. 형식은 있는데 감격이 없는 예배, 묵은 땅입니다. 묵은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습관에 따라 루틴하게 여러분 예배에 앉아 계시다면 그것도 묵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 김태형 목사의 말로 들리십니까? 묵은 땅입니다.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한 가사 한 가사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하는데 그 집중해야 될 찬양의 시간에 여러분 다른 데를 두리번, 이 찬양은 싫고 좋고 판단하고, 여러분 그러면 그건 묵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이런 묵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나를 중심에 둔 예배이기에 여러분 그런 묵은 땅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의 예배가 이런 예배라면 기경하셔야 됩니다. 파헤치고 뒤엎고 갈아엎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경한다라는 것은요, 아프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된 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허물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아를 허물어야 되기 때문에, 내 태도를 허물어야 되기 때문에 아프고 불편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기경하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내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하면서 이 예배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 기경이란 단어를 묵상하고 예배의 회복을 생각해 보면서 저도 떠올려보고 여러분들도 떠올려보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세 가지 우리가 어떻게 기경할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실천사항 세 가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회개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시오. 회개를 한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는 가장 첫 번째는요, 죄입니다. 우리 가운데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반복되는 예배 속에 무뎌진 감각이 있다면,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내 죄가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로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에 술 한잔 걸치고 다른 사람들을 욕하면서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 자리에 오시면요, 여러분 하나님 얼굴도 배울 수 없지만 여러분 제 얼굴도 보기 힘드실걸요. 옆에 있는 성도님들 보기도 부끄러우실걸요. 여러분 회개하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는 부분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요, 우리 서로가의 관계의 문제예요. 내 안에 상처와 분노가 있다면, 용서하지 못하는 감정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혹시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여러분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분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계십니까? 용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용서라는 건요, 그 사람을 내가 안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내가 안아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A라는 이 사람이 너무 내가 용서가 안 돼. 난 저 사람이 너무 싫어. 그런데 그 사람의 감옥에서 울고 있는, 내가 그 사람 감옥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싫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감옥 속에서 울고 있는 나를 이제 안아주는 게 용서예요. 용서라는 것은 내 상처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 위에 주님의 손을 이제 얹게 해달라는 것이 용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조차도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것조차도. 여러분, 먼저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왼수 같은 내 남편이 생각나십니까? 저는 아니시겠죠.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 용서하지 못한 그 죄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우리의 마음을 연하고 부드럽게 만드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예배를 어떻게 회복합니까?
어떻게 기경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 목마름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편 42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독일에 살았던 저희 집에서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잠깐 묵었던 집이었는데, 그 집에 아침에 묵상하고 제 아내하고 이제 조금 이렇게 올라가면 사슴이요 뛰어노는 장면들을 저는 참 많이 봤습니다. 얼마나 우아하고 예쁜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 사슴은요 시냇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사슴에게 시냇물은 생존이에요. 우리가 볼 때 우아하게 사슴이 뛰어다니는 것 같지만, 그 사슴이 뛰어다닐 때 시냇물을 찾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생존이에요. 생존. 물 없으면 죽으니까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물 찾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실 수 있습니까?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갈급함으로 예배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시면 나는 죽는 인생입니다, 나는 죽습니다라는 갈급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라는 고백이, 간절함이,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갈망이 어떻게 생겨납니까? 내가 말로 일주일에 100번씩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러면 갈망이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갈망이 되어지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 그것이 무엇이냐? 예배는요 준비해서 시작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어와나가 종강을 했습니다, 전반기. 그래서 제가 수요예배를 끝까지 다 드리지 못하고 어와나에 이제 올라갔어요. 아이들과 간담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어떤 중학교 친구가 저에게 했던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나요? 설교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중고등부 전사님에게 얘기했습니다. 따로 설교 준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돼요. 근데 그 전도사님만의 문제인가요? 우리 모든 부목사님들, 우리 최 목사님 다 저를 포함해서 저희가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 잘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들릴 수 있게. 그건 우리 목회자들의 몫입니다. 기도하면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그런데 제가 우리 그 아이에게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설교를 잘 듣기 위해선 설교 시간에 집중하는 게 너무 중요해. 설교 시간에 집중해야 돼. 딴 생각하지 말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주중에 예배를 준비해야 돼. 너 설교하시는 우리 전도사님 위해서 한 번이라도 기도해 본 적 있니? 제가 물어봤어요. 아마 없었을걸요. 근데 저는 믿습니다. 그 기도가 너의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영혼을 깨워줄 거야. 그 준비가 설교를 잘 듣게 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거야.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 목회자의 몫은 저희들이 잘할 수 있도록 시간도 배려해 주시고 기도도 해 주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또 해야 될 중요한 일은 여러분 주중에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는 겁니다. 예배는 예배당 의자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에 앉아있는 순간이 그때부터 예배의 시작이 아니라 그 전부터 예배는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 속에서 삶의 예배도 드리시지만 여러분 주일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겁니다. 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합니까? 준비 없이 분주하게 예배의 자리에 앉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기대 없이 몸만 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동교회는요, 제가 꼭 반드시 지키는 한 가지 철칙이 있습니다. 뭐냐면 늦어도 토요일 오전에는 주보가 홈페이지에 올라갑니다. 내일 제 설교가 뭔지, 어떤 찬양을 부르는지, 기도자는 누구인지 여러분 주보가 다 올라갑니다. 제 설교 요약도 제가 다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최소한 토요일 날 그 주보가 올라오시는 것을 보시고 나서, 우리 예배 캠페인 했잖아요. 가족이 모여서, 아니면 안 되면 혼자서라도 여러분 토요일 밤 조용히 찬양을 들으며 주일을 기대해 보시면 어떠십니까? 내일 우리 최민성 목사님이 이 찬양을 하신대. 그러면 그 찬양 틀어놓고
그래서 듣는 정도가 아니라 함께 찬양하며 배워가기도 하고, 주일 아침 설교자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시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받을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보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이 본당에, 우리 예배당의 온도와 공기의 흐름까지도 하나님 주장해 주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보시면 어떠시겠습니까? 그 준비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영적인 목마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예배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태형 목사 중심의 예배도 아니고, 예배드리는 나의 중심의 예배도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 여러분, 그런 예배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요, 우리 예배를 통해서, 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를 위해서 우리 예배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마지막 찾으시는 하나님의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뚝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우리 예배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